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거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6월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구급차 사이에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분노한 택시 운전사가 구급차를 가로막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니 사후에 보상을 해주겠다, 처리를 해주겠다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심지어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지지 못할 말까지 해가면서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사고는 수습이 됐고 구급차는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현장에 함께 있던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택시 운전기사의 반응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특수폭행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줄곧 분노와 짜증 섞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1심을 통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형량이 과하다면서 곧바로 항소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는 유가족에게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 역시 화가 많이 나 보입니다. 나름의 분노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불편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물론 그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과 또 대중의 시선, 여러 가지가 부당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분노가 사람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적절하지 못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분노를 다른 말로 의분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못한 분노는 그저 미숙한 한 개인의 혈기부림 또는 치기로 이해될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분노는 의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숙하고 좁은 소견을 가진 선지자의 반항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주의적 입장에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에 공감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야, 너의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할 수는 있겠다. 내가 이해는 된다. 그런데 내가 동의할 수는 없겠구나. 이해는 하겠지만 그 어떤 모습에도 내가 동의할 수는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의 정서가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정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주님께서 요나의 분노에 비록 공감은 하시지만 동의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최종적 결정은 용서였어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작 이러한 결과물들을 마주하게 되자 격한 반응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매우라는 뜻의 그 원어를 보니까요, 라 그돌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미 앞에서도 한 차례 사용된 적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1장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그돌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기서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악독이라는 표현에 사용되고 있어요. 악독. 뭡니까? 성경은 지금 니느웨의 악한 행실을 묘사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요나의 태도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보이고 있는 분노가 의분이 아닌 단순한 혈기부림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요, 요나는 하나님께 단 한순간도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했죠.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요, 한 차례 혼인한 후에도 그는 불성실하고 마음을 담지 않은 반쪽짜리 순종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납득할 때 만한, 이해될 만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적반하장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폭주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분노로 시작된 요나의 반응이 이제는 비아냥거림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거 봐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주님, 그거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 참 잘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진짜 포기했는지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 앞에 대들고 건방지게 말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의 반응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요나가 진짜 죽을 각오를 한 듯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진짜 요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요나의 이 무모한 도박은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은요, 사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 채로 읽어보면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투를 좀 잘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윽박지르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지금 짜증냈냐? 너 좀 화냈니? 너 미쳤구나. 일로 한번 죽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야, 그렇게 서운했어?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너 정말 속상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까지 있었을까? 주님은 요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를 야단치거나 꾸짖으시거나 요나의 말처럼 정말 그를 죽이실 생각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서를 만져주시려는 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저희 집에도 요나가 한 명 있거든요. 요나가 한 명. 저희 셋째 딸이 서요나예요. 이 요나하고 아주 비슷해요. 몸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요. 보니까 이 녀석이에요. 본인이 사고치고 잘못해놓고서는 오히려 더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진상 부립니다. 다른 딸들이 들으면 속상할 텐데 얘들 잠깐 꺼라. 다른 딸, 얘가 4명 중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제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격은 제일 더러워요. 오죽하면 저와 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얘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저희가 피스라고 붙였어요. 피스. 평화, 피스가 아니라 피공한 스타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피스라고 불렀어요. 아주 피곤해요. 피곤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이렇게 반응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받아줍니다. 맞붙어서 야단치고 혼을 내주고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야단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받아줄 걸.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성격 들어봤자 그 성격이 나한테서 나왔지 누구한테 나왔겠어. 아내에게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서 나왔겠지. 어디서 나왔겠어. 원래 성격 더러운 친구인데 그 주님 아니면 못 고치는데 그냥 좀 넘어갈 걸. 나중에 남자친구 고생 좀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를 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롭고 풍성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요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정서, 입장과 감정을 그대로 주님에게 적용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셔야 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 반응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상황, 정서, 관점 한 개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예측하고 마음껏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지.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낭패를 당하고 큰 실패를 겪기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주 바보 같은 제안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크게 승리하게 될 줄로 알았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생각입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기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지. 자신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과 동급으로 깎아 내려놓고는 당하게 된 재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고 요나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 그분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해 놓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을 향한 나의 감정이나 기대,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패턴과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시지 조종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적 대상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의지와 욕구를 투영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살살 달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방식 아니에요? 신들이 먼저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협상을 합니다. 왜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야만 하거든요. 그 신의 존재 목적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한 협상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그 신이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원이 다르시죠. 그분은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여기며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아달라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나를 알아라. 주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게 먼저다. 저의 사정을 좀 돌아봐 주세요. 주님,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저 일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두 손에, 의로운 두 손에 붙들고 계신 분, 여러분, 그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요나와 같은 감정과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요나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분하고 서운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방식이 나의 것, 내 생각, 나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완벽하며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작동시키고 이 믿음을 내 안에서 발휘해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흔적만 남기고 사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하는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다짐이 필요해요.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붙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과 내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끊어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이 믿음에는 필요해요. 비록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데요. 니느웨 성 동쪽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니느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새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올라가서 지켜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못난 요나를 위해서 주님은 박넝쿨 하나를 예비해 주시는데요. 이 박넝쿨은 한낮에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는 일종의 차양막 역할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나는 참 기뻤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하루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극렬한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에 장렬합니다. 때마침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자 요나는 더 이상 뜨겁고 더워서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풍은요, 시로코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그 열풍의 한 기류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시로코라는 열풍이 불어오면 기온이 급상승하고 공기 중에 습기는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보통 말라 죽고 사람도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또다시 잔뜩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야단치시는 대신에 어찌하여 화를 내냐고 또 자상하게 또다시 타이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버릇이 없어요. 계속해서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득바득 대든다 이런 표현 쓰죠. 이거예요. 이거 눈이 뒤집어져서 바득바득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 성경에서 가장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요나를 주님은 또다시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요나에게 드러내시죠. 여러분,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이 박넝쿨 이벤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해시키려는 일종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예화였어요. 자, 드디어 요나의 결론에 저희가 도달을 하게 됐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야, 이 박넝쿨 네 거 아니잖아. 그래도 하루를 같이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지. 네 것처럼 여기면서 익숙해졌지. 이런 박넝쿨도 너에게 너무 소중하지 않더냐. 하물며 네가 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에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무려 12만 명이다. 심지어 내가 지은 가축들도 가득하다. 내가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니? 내가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루만 있었던 박넝쿨도 너 너무 소중했잖아. 그런데 그 12만 명 넘는 그 영혼들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은요,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 영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든 어리석은 인간 군상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양심과 도덕의 기능까지 철저하게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인간들마저 뭡니까?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당신의 기대와 가능성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요, 정확하게 두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이상의 니느웨 영혼들을 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리석고 속 좁은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까지 대하실 이유는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를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요나를 설득하실 그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으세요. 너 불만 있냐? 빠져라. 그를 제거해버리시고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셔도 무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요나를 향해, 그리고 니느웨의 수십만의 악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가 나의 소유인데, 내가 이들의 주인인데, 내가 이들의 아비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정의하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시듯이 니느웨 백성들을 대하시듯이 애지중지 여기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너는 나의 것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누가 너를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감히 누가 너를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여기니? 누가 너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되었든 이 물건이 나의 소유가 되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남들 보기에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별로 귀중한 것이 아니랄지라도 이 물건이 나의 것, 나의 손때가 묻고 나의 스토리가 담기고 나와 함께했던 물건이라면 여기에 대한 애정도와 이 물건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 사무실 책상에 가면요, 제가 대학교 때 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 늘 독서대 한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제가 이 성경책 사용한 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이 좀 당시에 좀 특이해서 제가 그때 또 샀었거든요. 겉표지가 보통 가죽 성경, 가죽 표지가 많잖아요. 근데 가죽 커버가 아니라 그 하드보드지, 딱딱한 종이 커버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포장지를 사다가 포장도 했어요. 포장도 오래 가라고 그 위에 비닐 포장도 한 번 더 했어요. 이 두껍고 부피도 제법 있어서 갖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사실 그렇게 실용적인 성경책은 아니에요. 요즘에 기독교 서점 가서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편집도 잘 돼 있고 가볍고 작고 보기도 가독성도 좋은 성경책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성경책을 앞으로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더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 다 낡아서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전 이거 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거 내 거거든요. 저희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성경책이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끌어안고 기도했던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 저의 성경책이거든요. 다른 좋은 성경책 되게 많습니다. 훨씬 깊고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편집본들도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저 원하지 않아요. 제 성경책이 더 좋아요. 아니, 소중해요. 누가 최신 성경책 몇 권 갖고 와서 바꿔준다고 해도 안 바꿔요. 그냥 주는 것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이 개념이 들어가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판단이나 가치나 기준이 부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나의 소유니까.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대상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특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거다. 너희들 나의 소유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너는 나의 것이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너는 진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음성,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들은 내 소유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하거나 바꾸지 않는 가장 고유하고 절대적 소유로 여러분들을 여기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내 백성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그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말고는 그 어떤 형용사와 그 어떤 표현과 그 어떤 단어로도 주님을 가장 완벽하게 가깝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친히 사랑이라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 자신의 소유 삼으셔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주님께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내어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직까지 복음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샵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집에서 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대단한 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깨달아서 우리를 향하는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려가서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려가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과 신령을 내려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쌓아 우리가 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사랑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를 따위고 삼으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들어잡은 주의 사랑을 깨달아 보낼 수 있도록 쌓아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놓지 않겠다, 너를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 주변에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되,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 우리 주의 마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조정된 사랑하는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영원한 소유 삼아 주셔서 그 어느 순간에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일부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리나 주님 크게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셔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을 주변 가운데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살아갈 것 다짐하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